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10년을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조급한 마음이 저는 들지는 않았거든요. 10년 이 법당에 와가지고 선생님 법문을 듣는 그 시간이 언제 그 시간이 다 갔을까?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자체도 일어나지 않지만 너무 그냥 법문 듣는 자체가 일단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생각을 내가 덜 하게 되고 뭐 그런 시간을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급해지면은 이것을 놓치게 된다고. 급한 마음 자체가 이거거든. 달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 마음은 이 딱 하나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이거 딱 하나라고. 그럼 급한 마음을 내가 일으키는 순간 이거는 사라지는 거라고. 두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급한 마음 자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 말씀을 어느 도화님한테 드렸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쉽냐고. 뭘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 자선을 하라고 하느냐. 뭐 무슨 화두를 들으라고 하느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법문만 들으라는 게 얼마나 쉽고 편하냐고 제가 이렇게 도화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살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우리가 한 번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본 거야. 뭔가를 하고서 계속 산 거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생각이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하고자 맨날 노력하면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자체가 이것인데. 이 이상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생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항상 따라갔죠.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항상 여기 계셔야 돼. 이게 뭔지는 몰라. 이런 어떤 이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또 이렇게 또 분명해요. 그 공이지만 그래서 색이라 하는 거라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또 이렇게 또 분명하고 생생한 또 이것이 이렇게 항상 활발하게 살아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하는 이 자체인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냐 이거지. 이 자체라고. 말하는 자체예요. 설명하는 자체예요. 생각 자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 설명 못하죠. 제 말을 듣고 문득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와야 돼, 스스로. 물론 법문은 뭐 줄탁 동실하게 해서 밖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어도 안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지 않으면 병아리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저나 선생님이 뭐 방편으로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자체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이제 어미닭이 사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병아리인 당사자가 우리 도반님들이 스스로 깨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야 돼. 자기 스스로. 열에 하나 정도 이 법문이 하는 역할이에요. 열의 9은 본인의 몫입니다.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 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본인의 마음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본인의 마음,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다 해줄 수 있어. 모든 걸 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인이 해야 돼.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깨달아주고 확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두 스님이 이제 도반이죠.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깨우쳤어. 한 번은 이제 한수씩 해가지고. 한 번 도반이 공부를 못 하신 거야.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자선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모습을 보니까 도반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 했대요. 도대체 너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자기는 도통 모르겠다. 아무리 자선을 해도 모르겠고 법문을 들어도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도반이 한 말씀 딱 던져줬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내가 너로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해줄 수가 없다. 이것만은. 거기에 그 도반이 문득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해줄 수 없는 이거를. 자기가 해야 되거든. 자기 자신이. 절대 스승이 도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문득. 자기 거니까. 남의 것이 아니거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내가 확인하는데 뭐 무슨 절차가 필요하며 무슨 수행이 필요하며 뭐 무슨 뭐 무슨 경전에 유명한 문구가 필요합니까? 사구계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다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근데 능청을 부리시는 거야. 나는 확인 못했어. 나는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좀 확인하게 해줘. 이렇게 능청을 부리시는 거라고. 딴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확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도반님들 뵙고 있으면 안타깝죠. 이게 죽비로 막 여러 대 때려서라도 정신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너는 부처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 깨달음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깨닫는다는 이 자체가. 저도 지금 이제 안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확인하고 나니까 뭐 깨달음이다, 뭐 공부다, 뭐 무슨 부처다, 중생이다. 진짜 처음엔 그랬어요. 그 이름 자체도 입에 올리기도 싫고 듣기도 싫더라고. 진짜 선생님 법문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것도 물론 과정이긴 한데 너무 이거 뭐 당연한 거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다고. 과정이에요, 과정. 지나고 나면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제 것이 스스로 공감이 되니까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진 않는데 처음에는 진짜 싫더라고. 깨달음이라는 법. 법이라는 말도 참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법이 어디 있어요? 법, 이게 법이야, 법. 깨달음 따로 없어. 깨달음, 진짜 이뿐이라고.
그게 너무나 단순하고 쉽잖아요. 깨달음 이뿐이라고. 그게 깨달음이야. 다른 무엇이 따로 없어.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법이지. 동시에. 그래서 이게 이게 법이 우리 조사선에서는 뭐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법이 전해진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전해지는 법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전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믿음.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 이게 법이야 그러면 진짜 이게 딱 믿으면 이게 딱 법이 되거든. 그냥 꼭 자체거든. 한 치 어긋남 없이.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심전심은 스승과 제자 간의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법문을 설하신 것을 듣고 한 치의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법이 뭔지 몰랐지만 당연히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시는 것은 법이다. 그게 다였어. 다른 공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저는 앉아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믿음이 다였다고. 법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졸기도 하고, 선생님 목소리가 저하고는 다르게 엄청 이렇게 조용하시잖아요. 높낮이가 없으셔. 그죠? 자장가 같아, 진짜. 반은 졸았을 겁니다, 반은. 왜? 믿으니까. 난 법석에 있는데, 내가 자든, 선생님 법문을 듣든. 그래도 할 건 다 하더라, 이거지, 이놈이. 졸다가 문득 딱, 이렇게 또 깼는데, 선생님 어느 법문의 한 구절이 기속을 탁 또 파고든다고. 제가 원해서 그 구절을 가려서 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저절로. 그건 뭔지 모르는데 또 시원해진 거야.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구절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뭐지? 이렇게 되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이 현장에 와서 듣는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라고. 그 자기 스스로만이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법문을 이해하려고 강의처럼 듣지 않으면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했던 습 때문에 강의처럼 들으려고 한다고. 선생님 법문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해는 뭐야? 말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 따라가고 이해를 하려면 법회 장소에 와서 줘놓은 게 오히려 낫다는 거지. 왜? 말을 덜 따라가니까. 그런 순간이 저는 엄청 많았습니다. 1시간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법문 한 기절이 저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던 어느 한 경전 속의 얘기라든지 화두의 누구의 얘기라든지 풀리지 않는 무슨 의문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기절을 듣고 그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로만 들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로 들으면 오히려 더 말 따라가기가 쉽죠. 이 현장에서 이 법이라는 망망한 바다야. 법의 바다. 법회라고 그러죠. 법회. 법의 바다. 에 앉아있으면 그냥 순간순간 여기에 개합하는 일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법의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마음을 이렇게 탁 놔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의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편안해져야 되잖아, 마음이. 마음이 편한 게 좋죠? 마음이 불편한 게 좋아요? 막 긴장하고 있는 게 좋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 편하고자 하는 공부예요. 마음 편하고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각이 덜 끌려가고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한 이 편안함, 이 당연함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서 뭘 하실 건데? 깨달으면 누가 돈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왜 깨달으려 할까요?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고자.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자리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그야말로 용광로 같아요. 용광로. 그냥 모든 게 다 스르르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 예전에 이 화로에 예전에 화로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 아주 어렸을 때 화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그거를 마당에 갖다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그 위에서 눈이 오는 날 눈이 펄펄 내려서 그 화로 속으로 떨어지면 그 눈이 어떻게 돼? 순식간에 녹죠.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매 순간순간. 일어난 듯 했는데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용광로 같은 거라고. 어떤 것도 이렇게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다 할 수도 없지만 나 참 마음이 편하네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일 없이 사는 거야.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일 없다고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죽은 송장처럼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요. 저는 엄청 바빴습니다. 지금 피곤해요, 사실. 수요일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 수영 갔다 오죠. 갔다 오면 이제 나오려니까 저녁 준비해야 되죠. 집안 청소해야 되죠. 하루가 엄청 빠듯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집안일 하고 여기 왔는데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 본래 이렇게 살고 있어. 문제는 뭐야?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에 끌려가는 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다 이렇거든요. 다 이거 가지고 우리 도바님들도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